네, 오늘 사회에 보시는 문 교우님께서 저를 빨리 앞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소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신도에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서 남신도에 연습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상했습니다. 팔뚝질에서 틀릴 거. 연습할 때도 단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거. 예상대로 연습대로 잘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흥겨우셨을 테지만 또 함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도 흥겨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 모아서 큰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해야 할 일이 많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도상균입니다. 무슨 의미시죠? 지난해 7월에 향림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향림에서는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들꽃 향림에서 예배는 오늘 그 이후에 처음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해 후반기로 기억하는 게 예배는 아니고 오후에 했었던 맥주와 인문학 강좌로 저를 모셔서 그때 참여하신 분들께서 정말 이 강의가 참 좋아서 내년에 영광으로 꼭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쟁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간만에 뵙는다는 설렘에 지난 한 주가 물론 한뜻벽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는 다소 상투적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진대학원 도서관에서 지금 그동안 미뤄놨었던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서요. 그걸 좀 저희 아내에게는 늘 저녁 때 이제 점검을 받거든요. 똑바로 했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하루 종일 한 줄 쓰고 졸기도 하고 두 줄 쓰고 졸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친분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늘 뜻표기는 올해 연초 허준혁 목사가 목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초 허준혁 하니까 왠지 허준혁의 호가 연초 갑자기 반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으로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올해 초였다는 말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원하는 본문과 주제를 선정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청빙에 관련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는데 청빙에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마치 원하는 거 다 시켜 먹어도 되는데 난 짜장면 이런 거 아주 이상한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와서 봤더니 오늘이 공동 식사가 없는 날이라고. 허준영 목사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사합니다. 여기 안 계시죠? 저에게 청빙이라는 주제를 요청했었던 건 아마도 들꽃 향림에 앞서서 청빙 과정을 거쳤던 향림교회에서 지난 해였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대리당회장직을 수행했었던 그런 경험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고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직책도 없고 그냥 도서관에서 늘 졸고 있는 게 주업인데요. 그런 말씀드릴 직책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저에게 여러분의 귀한 예배 중 더 귀한 순서를 맡겨주신 여러분께 들꽃향림 공동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 동남노회의 봄 정기노회가 파행 끝에 개회도 하지 못한 채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남노회는 저 유명한 명성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들꽃향림하고도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이날의 파행도 드높은 비판 여론과 총회 재판국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의 불리한 판결에 긴장했던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이 회의장 입장 거부, 회원 전면 고의 불응 등의 실력 행사로 인한 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웅성웅성 모여있는데 회의를 시작하는데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안에 앉아있는데 회원 전명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요. 명성교회 소속의 노회원이 동남노회 거의 절반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명성교회를 거쳤거나 혹은 명성교회에게 직간접의 후원을 받거나 하는 교회가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다 합하면 과반수가 넘겠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는 조직이 거부를 했으니까 노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일련의 사건은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담임목사 청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세습금지가 예장통합총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삼환 목사의 당회장직을 내 아들 김하나 목사가 승계했던 것입니다. 그간 세습 의혹이 가시화될 때마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늘 손사래를 쳤던 두 목사와 명성교회의 약속은 너무나 간단하게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또 예장통합 교단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대단히 10분 발휘하여 총회법과 노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토록 무리하게 세습이 강행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목회자의 교회 사유화에 대한 대다수 명성교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대한 외형을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욕심에 그만 교회가 직시해야 될 정의를 눈 감아버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리스마적 존재의 부재에 대한 불안 심리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 했었던 담임 목사가 사라지니까 이거 우리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그와 유사한 모상인 아들을 통한 체제 안정 환상에 몰입하게도 했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통해 드러난 명성교회의 비전은 한마디로 키워놓은 덩치를 그것을 통해서 확보한 그 지배력, 그것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늘 말씀 1과 교회를 선명한 시대 정신이라는 칼날 위에 올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 정의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굉장히 큰 가치를 고민하는 분들의 교회는 본인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자신과 교회를 담금질하고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두 위에 오르는 무속인의 목적이 그 발을 베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의 원래 의미 역시 서로를 상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가운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간을 펼쳐가는 자리에서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늘 말씀인 요한복음 본문은 수제자 베드로를 향한 부활 후 예수의 요청입니다. 죽음에 직면했던 자신을 3번 부인한 제자에게 찾아가 참 짓궂게도 정확히 3번 반복하시는 주님. 주님은 몸둘 바 몰라 하는 제 베드로에게 보신 바와 같이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주었으면 해.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양떼 돌봄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흔히 신앙심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수사어구 중 하나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런 말을 옆구리 찔러 절박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참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참 성숙한 신앙의 자세이겠습니다만 자칫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신적 존재에게 내 모든 욕망의 실현을 요구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포엘바흐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신이란 모든 인간의 욕망의 총화라고요. 하느님의 뜻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지난 수년 전에 언젠가 밤이었죠.
행진 중에 경찰 차벽에 막혔고 그리고 물대포를 맞아야 됐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느님께서 훅 바람이라도 불어서 저 차를 다 확 한 몇백 미터 좀 뒤로 물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거리에서의 사형 선교 활동을 하신 분들은 유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앞에서 더 전진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이 무기력해졌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초자연적 현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고요. 대신 하나님은 그날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의 역사로 그 길을 뚫렸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적 역사 현장 속에서 그 뜻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끝과 발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능 역시 이 땅에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겠니? 였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처음 살펴보았던 신명기의 백성들이 외쳤던 아멘은 강행되는 세습 청빙을 지지한다는 명성교회 교인들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야훼 하느님의 해방 사역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는 민중의 구체적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이곳저곳에서 삶의 선교 자리에 계신 들꽃향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누는 것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는 분과 선교 정신에 입각해 시작된 향림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들이십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회 선교적 사명과 함께 강동구라는 지역 선교의 꿈을 품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다수를 구성하는 다수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들꽃향리는 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앙 결사이고 향림공동체의 창립 정신인 평신도 중심성과 민주적 의사소통의 체현을 위해 노력하는 참으로 멋진 교회이며 고난의 현장에서 들리는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것을 다짐하는 동지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러한 들꽃향림이 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고민 끝에 확정한 정관에 의거 오늘 처음 갖게 되는 담임목사 청빙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분, 참으로 귀했던 목회자에 대한 환송과 더불어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리를 환대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공동체의 주역임을 마음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청빙위원 분들께서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은 9분이셔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7분이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7분의 그 헌신적인 청빙위원에게 모든 짐을 너희들 세워놨으니까 너희들이 잘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 빼고 그러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꺼이 건설적인 논의를 같이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고발과 사회 정의를 서정적 화면에 담아냈던 대만의 영화감독 허우샤오시엔 이정성씨라는 영화로 우리에게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것도 같은데요. 바톤을 주고받으며 라는 제목으로 행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 자리에서 전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안수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지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획득,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김사만 목사는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했다. 김 목사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바톤을 잘 넘겨받기를 바란다. 철저한 순종으로, 그냥 순종도 아니고요.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아마도 김사만은 모세, 김하나는 여호수아쯤으로 여겨졌겠습니다. 그럼 바톤은 뭘까요? 교인이나 교회쯤 되겠죠? 참석했던 교인들은 성서 구절 속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되는 듯 그날의 설교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지금 저의 하늘 뜻하게 한 번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습니다. 아멘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 20대에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불 받는 밤 있잖아요.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만 이제 막 열광하니까 그래서 뭐만 하면 계속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데 그때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앞에서 진행하시던 분이 저기 주차장에 무슨 차 빼달라고 그러는데도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교회가 가지는 대단히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되게 기계적 아멘이죠. 사실은 그건 많은 분의 교회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실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날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 불법에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겠다고 아멘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목사직 세습과 그에 대한 순종의 성서적 근거로 삼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속 모세는 이동 공동체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성서 속의 모세가 종교적 지도자입니까? 종교적 카리스마가 있지만 분명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통치와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용 중에 종교 제의는 그의 형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내용상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지극한 만남을 가지는 일종의 평신도, 조원정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종교 직제 승계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 그들이 성서를 인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이 물려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이런 건 알려주면 안 되겠죠. 게다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혈연지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모세에게도 자녀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모세의 어떤 능력이나 지위가 계승되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모세는 사실은 세습에 반대하는 지도자에 더 가까운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릎에 구멍이 날 때까지 기도를 한다 해도 김사만은 결코 모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강단에서 선포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불법과 욕심을 감추기 위해 성서를 끼워 맞춘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서 신명기 본문은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존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새로 열리는 시간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본문은 몇 번의 편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편저라 함은 편집, 즉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놓은 것과 저술, 즉 창작 과정 두 개의 중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기존의 자료들을 놓고 의미를 가지고 편집을 한 가운데 필요하면 일부의 개작을 하는 것을 편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의 편저의 그 처음은 유다 왕국의 어둠이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사실상의 국권을 강탈했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정도 외에 나머지가 다 부서졌고 그리고 사실상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끝내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들은 전승되어 왔던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서 국난 극복 교훈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 재해석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즉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떠돌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다. 그곳에서 고통에 차 하느님께 신음했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비록 떠돌이였으나 하느님의 사랑 속에 크고 강대한 공동체가 되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 지경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자.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임금을 호령했던 후예들이다. 하느님은 우리들과 맺은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신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하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통해서 강력한 이미지의 고대사를 근대로 소환시켰던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큰 무리의 장엄한 지도자 위임식은 강대한 공동체의 품격에 걸맞도록 이 글을 편제했던 사람들에 의해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후 신바빌로니아의 통치가 끝나고 잡혀갔던 이들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국가공동체의 꿈에 부풀었던 그들은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 전 자료들을 정리해서 국가 수립 서사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한 신정국가 수립이라는 열망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담았던 것입니다. 선대 권위를 계승하는 가운데 장엄하게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새로 국가를 수립하고 있었던 바로 자신들을 기이한 방편으로 잘못된 청빙을 하는데 인용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작지만 큰 꿈을 간직한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는 희망을 담아 공동체의 리더를 함께 세워간다는 이야기로 읽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이는 제왕적이거나 소위 성직 혹은 구습에 집착하는 혁수함을 극복한 존재여야 한다는 점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에 본인은 정작 진입할 수 없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일찍이 안병호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탈, 벗어남, 향함, 그리고 단, 과거와의 끊어짐에 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글귀를 빌리자면 지금 여러분은 들꽃향린의 바로 지금에 있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모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역시 안타깝게도 명성교회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 바로 그 다음 주에 김사만 목사가 행했던 사부 예배 설교 구절이었습니다. 교회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한 듯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앙인이 너무 비판하고 날카롭게 굴면 그 다음이 좋지 않다.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복원 등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 좋지 않았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과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참석자들은 아마 역시 크게 아멘을 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수의 명성교인들과 김사만에게 있어 세습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인 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신에 의해 폐기당해야 할 만큼 헛된 인간적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되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 이 역시 아전인수일 뿐입니다.
고린도 혹은 코린트는 그리스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지협, 즉 굉장히 협소한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있고 펠로소스 반도가 그 밑에 요만큼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좁은 곳이죠. 그래서 코린트의 그 산의 정상에 가면 이쪽 바다 저쪽 바다가 보일 만큼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갤리선, 그러니까 노젓는 거죠. 예, 그때는 범선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람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거에 의해서만 저었죠. 그러니까 1단으로 부족하면 2단으로 하고 3단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속도도 무엇보다 느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을 이용하는데 서툴렀던 당시 상황에서 바다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코린토는 동쪽의 항구 도시 캔크레아라면 우리 성서는 갱그레아라고 되어 있고, 그 유럽에서의 선교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동네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코린토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동쪽 해안가가 캔그레아고요. 서쪽에도 또 하나의 항만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린트에 코린트 운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만, 고대 코린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반도의 육상 연결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가 일단 이곳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어땠냐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항구에 배를 냅니다. 그러다 물류를 내려요. 그런 다음에 배를 집어 들었습니다. 끌어당겨서. 기가 막히죠. 근데 나무였기 때문에 일단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려서 그걸 무트로 올린 다음에 통나무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레일에다 두고 노예들이 밧줄로 끌어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서 저쪽 항구에다 갖다 놓은 거죠. 어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신 설비였고, 그리고 그게 최단 시간에 건너갈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서운 바다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코린트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묵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류가 모여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자본이 집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전적 여유는 문화 예술 발전을 견인했고, 그리고 먹고 살만 했으니까 철학과 사상 역시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식자 우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지자, 즉 지혜롭다 자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이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토론보다는 정쟁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애초부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고는 또 반론을 하고 또 반론을 하고 이런 논의가 막 소모됐었던 것이죠. 도시에 집중된 자본의 불평등도 큰 문제였습니다. 부자와 일용직 노동자 간의 수직적 계급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이들이 그저 남에게 일을 시켜놓고 신선 노름을 하는 동안 그 일도 얻지 못한 노동자는 도시의 빈민이 되어서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느님이 지혜를 패한다는 둥, 학자가 어디 있냐는 둥, 아까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반지성적인 발언으로까지 느껴지는 오늘의 본문은 지식과 자본을 바탕으로 만연했던 대립과 계급적 차별에 대한 바울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신을 통해 바울은 자본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천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인 등 인종적 그리고 계급적 차별은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막대한 자본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행했던 그 교회의 세습은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는 인간의 총명, 인간의 영악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죠. 김사만과 명성교회가 이 본문을 자신들의 욕구에 맞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새롭게 시작한 신앙 공동체에 처한 위기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라 라는